분별력을 가졌다는 뜻이죠. 분별력을 가졌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된 삶을 산다 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해병대를 제대했는데요, 훈련소 수료식 때 초대받아서 함께 갔습니다. 요즘은 좋은 세상이어서 해병대 사령관이 있는 자리에 부모들이 같이 앉으시와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수료식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1000명 정도 되는 해병대 병력들이 모자를 쓰고 행진하고 큰 목소리를 대하는 게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과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앞에서 지휘하는 중위 장교가 이게 뒤에다가 마이크를 걸고 마이크를 통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이런 것들을 외치는 거죠. 예식이 시작했고 애국가 제창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분배여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를 전부 다 제창을 했습니다. 애국가를 부르기 위해서 그 단상에는 간부인데 성악을 전공한 것 같은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분이 앞에 나와서 전체 애국가를 부르는 걸 인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전체 부대 앞에서 지휘하고 있는 이 중위 한 명이 마이크를 자기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 거죠. 애국가를 따라 부르는데 애국가를 뭐 이렇게 근사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고음불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르다가 높이 높이 올라가면 이게 한 옥타브 내려서 저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를 끼고 있으니까 전체 사람들이 다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막 웃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전체 행사를 지휘하는 장교가 그 지휘관을 향해서 계속 입을 다물라고 계속 tum짓하는데 그분은 정말로 성실하게 사절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난 다음에 우리는 참 재밌게 웃었는데 끝나고 입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열심히 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했는데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가를 크게 고민하지 않고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충성을 한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스릴 때도 있고 방해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심을 냈던 것이 주의 도를 좇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고 헌신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말대로 힘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물론 헌신이니까 헌신의 내용,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죠. 떠나시던 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대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부터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던 곳이죠. 그 죄악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한 것을 확인하려고 가던 차에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바로 18절에 나오는데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내를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감추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법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냐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지고 있는 목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아브라함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고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아브라함의 역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명령하실 때 이것을 너의 자손에게 명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그의 자손들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대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획과 그 목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연계를 생각하면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현실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킬 때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 사이에서 하나님의 역할에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크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보일 만한 큰 어떠한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고 큰 나라가 되거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 의와 공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슨 일에 헌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제3여전도회 위원 여러분, 헌신하겠다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이때 이런 헌신하는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열심히 싸우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도를 따르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같은 말이죠. 근데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고 할 때 그 의라고 하는 말을 구약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로 하면 제데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제데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관계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서 관계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의라고 의롭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부모고 제 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부모로서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죠. 근데 부모가 제가 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서 돌보고 있다면 저는 자녀의 관계에서 의로운 상태이죠. 근데 자녀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불의한 존재인 거죠. 잘 생각해보면 이 관계에서 의무를 다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상태가 의롭다고 하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관계의 의무를 다하는 효도는 언제 가능하냐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이 되어볼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과 내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가 의로운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현장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드러나는데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의무를 지으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묶으신 다음에 그 의무를 다하세요. 죄인으로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그 비참한 죽음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의 자리까지 보내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신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 만족할 때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롭다의 이름을 받죠.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딱 여기에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갖추어야 할 조건, 역할은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겁니다.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길은 신약 성경의 버전으로 하면 다름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매우 쉬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서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실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이 사랑이 아니라고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명확하게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것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이 복을 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건데 그것은 어려운 어떤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다른 말로 정의하기 참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는 개인적으로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이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셨다라고 내가 아는 것처럼 서로에게 대하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들여서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서로를 대하는 삶입니다. 저는 경력이 짧은 목사와 옅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제 눈에 비친 어설픈 판단에 볼 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는 이 사랑이 없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없어졌다는 말이 우리 안에 달콤한 서로 간의 관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극치이고 사랑의 가장 놀라운 용서가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와 교회가 같이 더불어서 같은 지역에 공존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와 있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용서 이것이 사라지면 복음은 윤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하셨던 그 모습의 극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의 가난한 삶이 부유해지거나 아니면 저의 자녀가 조금 잘 되거나 아니면 제 몸이 좀 나아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도무지 나아갈 수 없고 그분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저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그분의 사랑이 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 용서의 회복이야말로 이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이 사랑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목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리 잔치라는 사람이 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하는 책 속에 보면 이 용서와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의 제일 남쪽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흑백차별이 굉장히 심해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정말로 짐승처럼 다루고 무지막지한 폭력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시대가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칩니다. 27년 동안의 옥중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그 식장에 자기의 간수를 이 단상에 같이 올려서 그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화해와 용서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서로 쿠데타를 통해서 복수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걸 보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용서와 용납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자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국가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계속해서 투쟁을 같이 했던 투투 대주교를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백인들이 흑인에 향해서 저질렀던 죄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규칙을 정합니다. 청문회에 열어서 그 사람들을 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는데 청문회 규칙은 굉장히 단순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고소자들이 범행을 한 사람이 고소자 앞에 서서 자기의 범행을 털어놓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이었습니다. 강경문자들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저렇게 무지막지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놔둘 수 있냐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이 위원회의 법을 통과시키고 결국 그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반드백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서 피해자인 그 흑인 노 부인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18살 된 아들을 죽였고 이 아이의 신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바베큐하는 그 대에다 꼽아서 불러 태웠습니다. 그 이후 8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당신의 남편을 잡으러 당신 집에 갔고 이 남편을 휘발유를 끼얹은 다음에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당신으로 하여금 억지로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반드백이라고 하는 백인 청년은 자기의 죄를 그 부인 앞에서 청문회 현장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청문회 규칙상 이렇게 고백하면 그대로 풀어주는 것이 정상이었던 것이죠. 그때 청문회를 총괄하던 그 판사가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반드백에게 할 얘기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노부인이 반드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하는데 아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아들의 불태운 자리에서 제 한 줌을 좀 구해다가 나에게 갖다 줘.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백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한 달에 2번 나는 그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나는 반드백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걸 반드백 씨가 알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여인은 일어나서 이 반드백이라고 하는 청년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그래야 청문회 역상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입니다. 이 노부인은 한 걸음씩 갔고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이 반드백이라는 청년은 이 여인과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너무 놀라서 기절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기에 어느 누구도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떳떳하고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그리스도의 용납과 용서로 여기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안아주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조카 롯 하나 구하면 끝인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까요? 죄악이 무거운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지역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계획이 우리 낙천교회 그리고 제3예전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를 대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나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마음먹은 어떤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우리 정심을 기억하시면서 용서하십시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1분 정도만 마음속에 그렇게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이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응어리처럼 있는 어떤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우리를 위해 대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의 복음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우리 현장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헌신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3예전도회 모든 회원들 안에 이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오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